네. 아마 저를 2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래 전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 사회 보는 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밖에 주셔서 고맙다고. 초등학생들도 귀만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또 제 나이가 몇 정도 보여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제 나이와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49년생이거든요. 이룬 7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이제 오랜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 지금 김제지만, 그 전주가 저희 토박이입니다. 토박이도 얼리동도 토박이냐면 550년을 대대로 살았던 토박이입니다. 전주인이시 완전히 그 이시왕조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토박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사야 고향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당시 전주 시내에서 제가 이제 종합체육관 관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태권도에 한국에 5명 정도 있는 최고단자였을 거예요. 한국 전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제 여동생이 오빠 그런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야 이놈아,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너 만약에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밤중에 깡패들이 너를 붙들고 희롱을 하고 너를 뭐라고 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너 살려주냐? 미친놈. 그러면서 차라리 이완성이가 우리 오빠라고 하면은 깡패들이 너를 집에까지 택시로 태워다 줄 거다. 예? 그러시냐고. 이제 아시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빠를 믿어야 이마. 그 정도 제가 하나님과 대적자였습니다. 완전히 거절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그 당시에 공수특전사 제1공수여단 분이 없었어요. 거기에 제가 하사관으로 해가지고 태권도 교관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 특전사에 태권도 기부를 까는 건 또 접니다. 이게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제대를 해 나왔는데, 젊은 날 제대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일찌감치 철학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다 보니까 회의가 느꼈어요. 세상을 사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한 목사님을 만났죠. 그리고 목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있대요.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 봤습니까? 그러더니 안 봤대요. 그런데 안 본, 세상에는 보고도 못 믿는 게 많은데 어떻게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딱 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딱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무식하고 교만했던가요. 보여주면 딱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이 선생,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니까요.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아니, 그 당시 이 선생, 지금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죠?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 뭐가 있습니까? 그야 공기가 있죠. 당당하게 말했죠. 그러더니,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공기가 어디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아니 안 보이지만 있지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이 선생님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공기가 없으면 당장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거야. 가만히 생각해. 5분? 4분? 3분? 숨 안 쉬고 한번 우리 얼마나 사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생명과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선생님이 똑똑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그 말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말이 당장 없었더라. 한마디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선생님, 예, 양심이 있죠? 그래서, 있죠. 그 양심에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이 두근두근 하지요? 그렇죠. 또 좋은 일을 하면 양심이 즐겁지요? 예. 그 양심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그때 끝을 나보고 그 양심 좀 보여주세요. 나보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다고 했더니 당장 보여주면 믿는다고 했더니 양심 좀 보여주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양심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야지요. 왜 있다고 하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제가 큰 줄 알았더니 아주 작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자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선생님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어도요 이것은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거야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 뒷꼭지에 뭐가 묻었습니다 그래요. 저보고 뒷꼭지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지네요 하는데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 이거 걸어보니까 아니 거기 가지 마시고요. 뭐 묻었다니까요. 아니 이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묻었다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그래 나중에 웃으시면서 이 선생님 예 눈과 이 뒷꼭지를 한번 재보세요. 재보세요. 얼마나 돼요? 한 뼘이죠. 한 뼘. 우리 눈과 뒷꼭지가 한 뼘뿐이 안 됩니다. 한 뼘 되는 뒷꼭지도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거울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뒷꼭지 한 뼘도 안 되는 뒷꼭지도 평생 한 번도 못 보시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으라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소리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분이 충청도 분이거든요. 여기 충청도 분이 계세요? 예. 이제 제가 흉을 좀 낼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돌 두 그릇 가이유 하듯이 예 없다고 믿지만 진짜 있습니다. 콱 하고 지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만하시죠. 왜 그냥 마음이 편치 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간다는 이게 여기가 딱 꼽혔는데 아무리 잃어버리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소리가 심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왜? 도움은 제가 손해일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할 테니까 목사님 나보고 이 선생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아니 나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기도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더니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 생전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은 나 같은 사람 죄나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끝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멘 잘하시대. 근데 나는 아멘도 몰랐어요. 그냥 끝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여동생 방에 가보니까 서재에 이 시커먼 책이 하나 꼽혀 있어요. 아, 저게 예수쟁이들이 믿는 성경이라는 책인가 보다 하고 이 책을 이제 꺼내서 제 방으로 가져가서 읽어봤어요.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읽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은 줄줄이지만요. 그냥 그러면서 아담이 어떻고 하와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차라리 영이야 철수야 이렇게 돼 있으면 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아담이 어떻고 막 이러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 그래가지고 대충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딱 덮어놓고 나가려고 했더니 옛날에 여동생이 한 생각이 떠올라요. 오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거든.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쉬우니까 시간 될 때 신약을 한번 읽어봐. 옛날에 어떤 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신약은 쉽다고 했지. 신약을 아무리 찾아도 이 신약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뒤적어다가 보니까 신약전서 여기 있어요. 아, 여기가 신약이구나. 아이, 이 소리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약에 이건 쉽다고 했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지 아무리 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또 낳고 뿐이 없어요. 아니, 신약은 쉽다고 하더니 아무리 봐도 낳고 또 낳고 뿐이 없네. 이야, 진짜 예수쟁이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보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그러고 꼽고 나갔어요. 막 나가려고 하니까 내 양심이 뭔가가 나를 꽉 잡는 것 같았어요. 너 이놈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니, 재미없잖아요. 혼자요. 재미없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봐. 하고 제 마음을 끌어다가 다시 성경에다 두었어요. 아, 이거 재미없잖아요. 하고 뒤적뒤적 하다가 제가 로마서까지 봤어요. 로마서에 가니까 사람이 왜 죄인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이게 쭉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죄들이 있는데 내 속에 그게 다 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죄가 막 한 20개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죄가 내 속에 다 들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 알아고? 내 속에 이렇게 있는 게 어떻게 잘 알아?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결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도 아래목에 가겠네? 운목도 아니고 저는 아래목에 가겠네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보다 보니까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이 공고한 사망의 몸, 지옥에 갈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8장 1절로 2절을 읽다가 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8장 1절로 2절을 제가 눈이 열리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믿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했구나. 그래서 그 해방됐다는 말이 우리가 8.15 해방 때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태극기 들고 해방됐다고 만세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태극기 들고 뭐 됐다고요? 왜 뭐 됐다고? 해방됐다고 만세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빠도 형도 다 만세, 해방됐다고 만세 나가는 거예요. 근데 5살 먹은 애가 해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까지 전부 다 만세 들고 해방됐다고 나가니까 5살짜리가 뭐가 뭔지, 해방이 뭔지는 몰라도 저도 태극기 들고 뒤에 따라가면서 해방되네 만세 하고 나갔어. 어? 근데 그 5살짜리가 해방이 뭔지를 몰랐어도 해방됐다고 전부 다 기뻐하니까 나도 만세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5살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됐다니까 이게 뭔 소린지는 몰라도 나도 만세다 그랬어요. 나도.
그때 나도 만세다 했더니 내가 왜 죄에서 해방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지금도 제가 변할 수 없는 이 속에 깊이 심어졌어요.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왔니? 어떤 증거로 왔냐? 증거 내봐. 증거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는 증거가 없는 사람은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가면서 떨어집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뭐입니까? 나 토요일마다 동탄교회 나갔어. 이게 증거야. 나 할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게 이거 증거냐? 아니에요. 아까 여가처럼 내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불렀다니까 이것도 증거가 안 돼요. 증거는 무엇이냐? 증거는 여기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한 말씀이 이 속에 있는 내 아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이 속에 심어졌다고 했죠. 성경 전체가 심어진 건 아니에요. 그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심어졌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왔냐면 이거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 말 믿었냐? 예. 그래. 그러면 너는 천국이다. 이해 가십니까? 아멘.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것을 증거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앞에 다 이뤘다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항상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또 전국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렇게 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들으시는데 아직도 못 믿으셨을까? 이제는 외기도 암기도 했겠다. 이게 곰들도 아마 저 정도 알려주면 암기를 했겠는데 개들도 계속 훈련시키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하면 워리 하면 알아듣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다면 이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심어지지 않았을까? 아직도 안 심어졌을까?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 4일 동안 계속 똑같이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야 이걸 확실히 알겠지만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핵심만 이야기하고 갈랍니다. 왜? 1시간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렇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확하게 몇 년이냐? 2025년 4월 오늘은 며칠이에요? 12일. 여러분 우리 그 날마다 야 오늘 며칠 됐냐? 오늘 며칠이냐? 물어보죠. 물어보는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오늘 며칠 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2025년 4월 10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5년 4월 12일 됐어요. 이 말이에요. 이걸 주후라고 그래. AD,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5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날마다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오늘 며칠이냐? 오늘 예수님 오신 지 며칠 됐어요. 내일은 예수님 오신 지 며칠 됐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오신 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나 안 믿었느냐? 몰라서요. 너 날마다 예수님 오신 지가 오늘 며칠 됐다고 했어 안 했어? 그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다고 하는 핑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우리가 말을 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라고 하는 말, 서기, 주 2025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5년 4월 10일 됐구나. 그 말이구나. 이걸 마음속에 아세요. 그래서 오늘 2025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지불했다, 끝냈다. 이 말은 너희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지불했다. 자, 내가 이 이 마이크를 사려고 전자상가에 갔더니 이거 얼마? 이게 10만 원이래요. 아, 이거 10만 원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건 도둑놈이야. 증시 신고하면 감옥에 가요. 10만 원어치 훔치서도 감옥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1억을 훔치나 이왕에 훔치려면 100억 훔치세요. 아, 이왕에 감옥 가려면 100억 훔치고 가지고 매 10만 원 훔치고 감옥 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죄도 지나면 크게 져버려. 그리고 지옥도 아래목에 버려. 실제로 안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 모든 죄값, 이걸 가져가면 이건 절도인데, 제가 10만 원이냐, 이거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고. 제가 뻗어서 10만 원을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 오고 주인한테 10만 원을 드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하세요. 다 지불했습니다. 이 마이크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내가 가지고 가요. 저 도둑이라고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지불했으니까. 지불했으니까. 이해 가시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욕심, 시기, 질투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한국의 속담에 사촌이 돈을 사면 아휴, 사촌이 돈을 사면 박수 쳐줘야지 왜 배가 아파. 그죠? 근데 왜 배가 아플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촌이 그냥 돈을 사니까 나는 배가 죽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촌이 돈을 두 필지로 할 때 아이고 잘해네 축하하네 나와가지고 아이고 미워. 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는 사람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 죄 없다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자기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가 다 죄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덩이를. 근데 그 중에서 제일로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이 전주이시니까 유교의 전통 집안이잖아요. 예? 1년이면 방한제사가 12번씩 있어. 12번 있고 시제 말고 그 다음에 시제 지내고.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도요. 우리 형님들 중에 한 분은 지금도 안 믿는 형님은 지금 저 전주 그 덕진 능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 쪽돌이 쓰고 1년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유세자 학생 천준이 공지구 하고 충분하고 그래요. 저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옛날에 왕손들 막 이거 짊어지고 이거요. TV도 가끔 나오잖아요. 거기에 저희 형님도 거기 가세요. 나는 이제 믿어서 거기 안 가고. 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아버님은 그런 속에서 쩔려 있었으니까 실제로 쉽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6.25 때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주 집안이거든요. 지주 집안 옛날에 6.25 때 어떻게 됐어요? 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이 빨치산들이. 예? 여기 빨간 완장 찬 사람들이, 그 빨간 완장 산 어르신들이 그 동네 머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인민군들은 여기 빨간 완장 안 찼어요. 그런데 그 동네 머슴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장 차고 그 후에 지주들은 다 끌어다가 다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 묶여가지고 포송줄로 묶이고 끌려가다가 엄청 맞으셨어요.
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빨치산 대장이 저희 동에 빨치산 대장이 그 이세원 왜 잡아왔나? 이 지주 새끼 죽이려고 잡아왔다고. 지주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그 이세원을 내보내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살아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믿기도 안 믿은 분이었지만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막 쌀도 주고 보리 주고 막 계속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고지라는 거 아세요? 네. 고지 내년에 일해줄게 미리 그 갖다 먹는 거 있잖아요. 이 고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3일 동안 일해주면은 이제 말하자면 서대를 줘요. 예를 들어서 한 대씩 이제 그것도 못 주지만 서대를 주면 우리 어머님은 항상 서대를 주고 반절내지 한 번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요만해가지고 엄마 그거 더 들어갔네. 이건 알아요. 3일 해주면 3개 준다는 거 아는데 4개 내지 3개 반을 주니까 엄마 그거 너무 죽었어. 너무 들어서 내려만 저리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훌하게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죽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저희 아버님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아버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버님 정말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말을 싹 끊어요.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해. 그러면 아버지가 착하다는 말이 안 착하단 말이에요. 야 이놈아 내가 법 없어도 살 만큼 착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너그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나쁘더라. 야 동네 예수 믿는 그 장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동네 부요금은 나오지도 않고 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을 이렇게 희달하면 안 내고 그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예수 믿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생 같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없는 것도 자꾸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냥 예수 믿으면서 욕심은 다 부리면서 야 사람아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내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자기가 내가 이놈아 인공 때도 살았다. 인공이 뭔지 아세요? 6.25. 인공 때도 내가 살았다 이놈아. 그런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지?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세상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거고 죄는 안 짓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레미야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들이 두 가지 지옥 갈 죄를 졌나니 하나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붓는 것이니라. 이게 지옥 갈 2가지 죄라는 거야. 이상하죠? 이게 뭔 소리고 뭐 이게 지옥 갈 죄요?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래. 그랬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아. 좋은 일을 내가 먼저 잘하고 돈 두고 살아.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내 생각은 달라요. 아이고가 150도 안 되는 우리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우리 부친 모친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아무래도 IQ 120이 넘겠, 아니 200이 넘겠어요? IQ 200이면 저 천재들이에요. 한국, 세계에. 그러죠? 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 200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150도 안 돼요. 저도 142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IQ가 그것도 안 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안 맞아. 내 뜻과 달라. 이래서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이뤘다는데 이것은 모든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 마이크 값을 10만 원을 주고 테텔라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지옥 갈 그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하고 죽고 돌아가셨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죄값이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갚아졌죠. 갚아졌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가요.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지옥 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하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바로 다 이뤘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다 이뤘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았다. 내가 너희의 모든 천국갈 일을 다 이뤄놨다. 이걸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많이 아마 여기 온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지금 중동이에요. 중동.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락, 그 다음에 그쪽에 있잖아요. 중동은 지금 뭡니까 땅이? 기름나라. 아니요. 모래 사막이요. 사막인데 거기는 푹 찔러면 뭐가 나와? 기름. 석유가 푹 올라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학교 다니면 전라도 말로 학교 댕기면서 배운 것이 뭘 배우냐면 이 석유나 이런 기름, 석탄이나 이런 것은 나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면 그것이 숙축되어 갖고 나중에 기름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배웠어요? 나도 그 나이 비슷하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단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름이 나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지금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왜 뚫으면 기름이 나올까?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에 엄청난 자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빨리빨리 나오지 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 그런데 뱀이 원래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영물이에요. 천사처럼 눈에 안 보이는. 그 영물인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야, 너 오늘 잠깐만 자거라. 잠깐만 듣지 마라. 귀를 잠깐만 막아놔. 누가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계속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아까 말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했는데도 사단 마귀는 야야야 듣지 마. 막아. 너 이 시간만 넘어가면 돼. 이 시간만 먹으면 너 커피 줄게. 이 시간만 넘으면 과자 줄게. 그거 먹을게. 너 지금 이건 듣지 마. 이것이 못 들어오게 계속 마귀가 막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뱀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이 인류의 조상인 하와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서 죽지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은 언제든지 반대예요. 언제든지 반대.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단 마귀는 천국과 지옥 가봤어? 없어. 아이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어. 그거 미친 소리지. 딱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마귀는 반대 말하는. 이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운데서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게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사단의 말을 믿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요 뱀의 말이 더 유익하겠어. 왜? 뱀이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보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노년에 여러분 전부 퇴직하셨죠? 네. 그래도 너없이 회사에 과장, 부장 시켜준다고 노인이지만 경험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그 대신 부정 하나 해. 요 서류 여기다 도장 하나 찍어줘. 안 찍어주겠어요? 찍어주지. 우선 내가 더 먹고 사는데 도장 깍 찍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것도 국회의원까지도 안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국회의원들 아니 걸리면 감옥에 가는지 알면서도 뇌물을 먹고 미쳤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놈 자식들 그냥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왜 저 뇌물을 처먹어? 그래 안 그래요? 나쁜 놈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먹어요.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안 먹을 줄 아냐? 너도 그 위치에 있으면 뚝딱 따먹어. 왜? 율례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 우리들 마음속에는 먹을까 말까가 다 있어. 예?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옆에 우리 강 선생님이 커피 먹다 좀 여기가 이빨이 새서 흘렸어. 네? 우리가 나이 먹으면 흘려요 안 흘려요? 근데 조금 젊으면 왜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판단해. 네? 아니 내가 이 나이 먹게 나도 흘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인생은 별게 아니네. 똑같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를 뭐라면 아니 강 선생님 왜 그렇게 커피를 먹어서 흘려? 아니 좀 얌전히 먹어. 그랬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나이 먹으니까 흘린다. 그랬어요. 우리 강 선생님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나이 먹으니까 흘리는 거 알아. 근데 얘는 알아요 몰라요? 왜 흘린다고 판단해. 근데 나중에 이 나이가 됐어. 자기도 질질 흘리래.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판단하고 살지 마세요. 항상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항상 자신을 알면 남을 존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뚝 따먹고 나니까 여자가 그 열개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을 저만 따먹었으면 좋은데 남편도 따먹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죽으려면 같이 죽자. 어때? 사이 좋죠? 죽어도 같이 죽자. 같이 따먹고 열매도 같이 따먹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아까 사회 보는 분이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 죽고 싶잖아. 그런데 선악과를 뚝 따먹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고 해서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근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 마귀. 예,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는데 이들이 따먹었어. 근데 안 죽었어. 사탄 말이 맞네? 뱀 말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틀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데 안 죽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근데 안 죽었느냐? 아니야. 따먹는 순간 이들은 즉시 죽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다. 영이.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그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영이 됐는데 딱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딱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당시 그때부터 영이 죽어버린 개돼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개돼지로. 왜? 개나 돼지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재워줄 것만 있으면 만족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돼지 키울 때 그 돼지 우리막에다 건부죠 푹 떠놓고 먹을 거 구정물 많이 주면 꿀꿀꿀 신난다. 먹고 자고 신나요 안 신나요? 그게 돼지의 생이에요. 개도 마찬가지고 개는 그래도 도둑이라도 지켜줘. 근데 이 돼지는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 사람도 똑같이 짐승과 같이 살게 됐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끝나는 거예요. 에? 야 오늘 어디 식당에 나도 그래요. 나도 오늘 식당이 맛있대야. 야 어디 커피가 맛있어? 전부 다 먹고 자고 입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반백이죠?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예수의 제자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예수의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하세요. 너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체가 어떻게 시체를 장사 지내요? 안 돼요. 시체가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가운데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바로 이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생명을 얻은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다른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실제로 그렇지만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희 진짜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뭘 살린다고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즘에 교회 댕기면 어떤 교회 목사님들 막 또 어떤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 교회 다니면 장사도 잘 되고 우리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교회 오면 병 낫고 우리 교회 오면 못 낫고 육신에 뭐 축복을 계속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로 성령을 받아라 시 축복 받아라 시 예? 가정마다 부자가 되라 시 그러니까 그러면 아멘 좋다 부자 되기 좋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걸 추구한다. 이 육신에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의 축복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내 영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할 때 내 죽어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난다는 거. 이게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성경에 이제부터 육신이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응?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빨가벗은 걸 알았어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네,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면요 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예? 그런데 이들은 벗었는데 선악과를 딱 보고 보니까 자기 몸이 빨가벗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여보 당신 벗었다? 당신도 벗었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막 옷을 입었어. 이게 패션 시작이야. 예? 브라자도 만들고 반스도 만들고 뭘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 당시에는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그름 따다가 이렇게 뱉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뜨고 말라버리면 이게 떨어지 안 떨어져? 해가 뜨면 말라갖고 우르륵 떨어져. 그러면 여기 떨어졌다면 또 갖다 입고 또 입고. 그때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가리우는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이야.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계속 나무 이파리로 가려봐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놈의 자식들 나쁜 놈 내 발 놔두고 다 죽어야 이놈들아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때부터 가죽잠바가 시작된 거예요. 예? 가죽잠바 시초가 언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고 가죽잠바 입고 좋다 하잖아. 근데 가죽잠바를 하나 입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돼. 예?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벗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사람을 이렇게 옷을 해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죄를 가리우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옷을 입으니까 이게 이제 말로도 떨어져 안 떨어져.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무리 이들의 죄를 가리워줬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이 선악을 따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혀줬지만 심판을 해야 됐다 이 말이야. 죄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 해서 내가 쫓아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저주로 말미암아 땅속으로 싹 묻어버렸어. 왜? 인간이 살 자격이 없다 해서. 땅에 묻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뭐가 돼서 나와요? 기름이 돼갖고 푹푹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은 없이서도 사람을 사랑하시오. 예? 기름 팔아먹고 살으라고. 그 사막도. 그래서 실제로 이 사막에서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 말이야.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사회 보는 분이 어떤 분한테 물어보더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이라는 걸 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므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이걸 지켜봐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봐라 했더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오늘날에 교회 가면 교회 강사님들이 그렇게 첫째 율법을 잘 지키면 무슨 복을 받고 둘째 율법을 잘 지키면 무슨 복을 받고 근데 성경은 너희는 하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욕심내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안 나와요. 나오는 걸 이걸 내가 앞으로 욕심 안 내봐야겠지 맹시합니다. 근데 그 이튿날 또 나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우리 노력과 우리 애써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라는 거야. 우리 그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둠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어디서 들어본 소리예요? 어디서 들어본 소리예요? 간첩들 자수하라고.
우리나라 간첩들이 많이 숨었잖아요. 어둠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아. 자수하면 집도 주고 돈도 줘. 그러니까 어둠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지옥 가운데 가지고 지옥 가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자수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가 나온 거야.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입니다. 자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수하면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자수하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이 오라고 안 해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 말이냐면 불법을 죄를 지키는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내가 분명히 죄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고 하나님이 내 죄를 너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뒤에 죄를 져야 안 져요.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 나 죄 막 지고 살아야겠네. 그거 가짜요. 정말 믿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죄를 져.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한 자는 죄를 지키는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네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라는 말은 그냥 물질 복 받고 돈 잘 벌고 이거 말고 내 죄를 죄로 인정함을 받지 아니하는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부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예요. 그게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신약은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신다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은 전부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림자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떻게 이 죄를 진 인간이 구원받느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냐면 그 목을 끊는다는 거랬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에? 가만히 있어. 하얀 옷, 형님이라. 여기 검은 옷, 우리 최부집 앞으로 나오네. 죄송합니다. 뵐 수 없어요. 여기 애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노예뿐이라 어쩔 수 없어. 예, 시커먼 나귀 새끼요. 나귀는 보통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이솜리학에 보면은 나귀의 겉에 딱 소금 짊어지고 겉버티면 꼼짝 안 해. 우리 인간이 나귀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나귀는 말 안 듣고 고집이 센 인간이기 때문에 나귀 네 목을 탁 쳐 죽이라 이 말이에요. 예? 목을 쳐 죽이라. 그런데 꼭 죽어야 되는데 나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어린 양을 대신 죽이라는. 예. 하얀 양. 죄가 없어 착해요. 예, 제가 양 목장을 가봤는데 칼을 들고 가도 목에다 대도 눈만 껌뻑껌뻑 보고 있어. 저기다 말하고 껌뻑껌뻑 보고 있어. 그게 아주 착해. 죽여도 먹고 그냥 죽어. 예. 그 나귀는 안 죽으려고 그래. 근데 여기는 그냥 가. 그래서 이 나귀를 대신 살리라는 거예요. 예, 나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양을 대신 죽이라.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 나귀가 지금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구를 대신 죽이라? 자, 칼로 죽여요. 잘라 죽였어. 죽었어. 자, 요 말 안 듣는 나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벌써 나오네. 답을 다 알고 있어. 자,
서세요. 허리 아프네. 자,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양 덕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착하고 내가 이뻐서 살아난 게 아니고 양 덕에 내가 살았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복음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누구 덕에 살았어요? 양. 예. 누가 뭐라고도 양 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알죠? 이따 한 번만 더 넣어보세요. 예. 이따 한 번만 더 넣어보세요. 자, 실제로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이게 나귀야, 말 안 되는 새끼. 이거 너는 딱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나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대속할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대신이라고 해. 내 대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죄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양이 책임진다. 이걸 말이야. 이게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이게 이제 그 성막으로 내려와서 이제 출애굽기 넘어서 성막으로 넘어와요. 오실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성막에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이게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싸우는지 비유하는지 노름하는지 우상숭배하는데 여기 봐 우상숭배하는데 배를 쳐요. 우리 안에 이런 죄가 가득하다. 죄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 뒤에 보니까 이 죄를 짊어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시커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라 이랬잖아요. 자, 이 어린 양을 대신하는데 여기에 제사장이 저 죄인을 여기다 안수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나오라 안 할게. 이따 한 번만 다 나오고요. 자, 이제 이 양을 죄인에게 이렇게 머리다 안수시키라 이 말이에요. 안수시키면 죄가 누구로 넘어가요? 양으로 넘어가요. 이 안수라는 말은 전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저리로 전가시킨다. 이걸 안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고 내 죄를 저리로 전가시킨다. 이게 안수예요. 자, 이제 안수입니다. 안수하고 보니까 죄가 어디로 가요? 양으로 넘어가요. 자, 저 보세요. 시커먼 죄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죄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말을 깨달았다고 했죠? 이 죄에서 해방됐다. 이 죄가 누구로 갔어요? 양귀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대신이라고 그래요. 내 대신 양이 죽었다. 이해 가시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속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 사람들도 이걸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며. 예.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고 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저기 양 보세요. 피 흘려 죽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이 죄인이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구약은 오실 예수라고 했죠? 신약은 오실 예수야. 오신 메시아. 그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2025년 4월 12일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세례를 주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푼 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허락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자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한 의를, 모든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오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세요. 이제 아까는 양이지만 이번에 예수님입니다. 여기 또 나와서 아까는 나귀지만 지금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배울 것은 안수는 전가시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신약을 이루는 첫 번째 제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지만 먼저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제자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끓고 대표가 아담인 것처럼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인간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허물라. 자, 이제 자 세례를 줍니다. 손을 올려 보세요. 안수해 보세요. 자, 안수예요. 안수는 정가시킨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의 죄가 예수님께 안수되는 거예요. 정가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정가시켰다. 이게 세례받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죄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자, 죄를 짊어졌어요. 이제 옷 벗고 시커먼 죄인으로 갈아입으세요. 이따가. 왜? 저 죄를 여기다 벗어줘요. 요 시커먼 죄가 요리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이 안수에 정가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됐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정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세례받은 그 다음 날 성경에 보면 이 세례받은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러면 세례받은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보라! 오늘 예수님을 봐야 돼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오늘 봐야 돼요. 다시 따라서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침례받을 때 인간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했죠? 그 예수님이 그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한자로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 따라서 하세요. 의인. 의인. 의인이라는 말 속에 한번 보세요. 요게 오릴 의인데 한문은 뜻글자죠? 맞습니까? 한문은 뜻글자인데 오릴 의가 이 의 우자리만 우리 머리만 끌어다였잖아. 그러니까 양양자가 돼요. 양양자. 그리고 오릴 의의 밑에 요 자리만 끌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나자가 다 나.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양 밑에 들어가야 돼요. 양이 누군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뜻글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한 번은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뜻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양 밑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여. 이것은 그 당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그 당시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금 한국 땅도 좋아졌어. 가늠죄도 없어지고 참 못된 놈들. 아이 죄송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옛날에 우리 간음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람 피면 감옥에 가요. 우리 바람 피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찬가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바람 피지 말고 노년에 장가 시집 가. 정식으로 결혼해 하시라 그 말이야. 나 이거 오늘 중매호로 안 왔는데. 자, 실제로 이 여인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십계명에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다 잡힌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남자고 여자고 돌로 쳐 죽이는 법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간음하다 잡혔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면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여인을 잡아왔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구세주라고 했으니까 야, 그가 죄를 졌지만 그를 구원해주고 용서해주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가짜다 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리라고 해도 가짜라고 하고 죽이라고 해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살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고 죽이라고 하면은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아마 율법을 썼겠죠. 율법을 쓰면서 다 쓰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이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찌하오리까? 당시 그래서 그래 글로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라. 돌로 치라고 해서 안 치라고 했어요.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죠.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로 치라. 근데 그 앞에 죄 없는 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죄 없는 사람은 의인은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 좋아했으니까 지 마음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때야 지 마음을 본 거야. 내가 돌 칠 자격이 있나? 보니까 아이고 내 마음에도 음란이 이렇게 많이 있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 두 명 다 떠나갔다 이 말이야. 다 떠나서 이 돌로 맞아 죽을 여인은 지금 눈 감고 이제 돌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이제 돌로 맞아 죽는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저기 돌이 안 날라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불렀어. 그러니까 예, 너를 돌로 치라던 자들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너를 죽이라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서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 보면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죄인이 아니에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현장에서 죄를 범한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인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않겠다. 이상한 말이잖아요. 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짓는 네 죄까지도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다 질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인아,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네가 지은 그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질 거니까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 져요, 안 져요? 저요. 저 나가서 저만큼 100m도 못 가서 죄질 수 있어. 네. 저만큼 100m 못 가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내 발을 팍 밟았어. 야, 이 자식아, 눈 먹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 아까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를 계속 짓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죽을 때까지 짓는 거야.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기는 짓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완벽하게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구세주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문 밖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복음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이 문 밖에 있으면요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자, 여기에 김 집사님이 있어. 교회 열심히 평생 한 80년 다닌 김 집사님이 계셔. 하루도 교회 안 빠졌어. 새벽재단, 성수주일, 11조 떼먹지 않고 다 드렸어. 평생 80년. 그 정도 되면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죠. 자, 그분이 근데 덩어리다 평생 그렇게 사는데 죄는 담뿍 지고 있어. 이 김 집사님이 죄를 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르러 옵니다.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와. 여기까지 왔어. 여기 왔어. 십자가 예수님 문 앞에까지 왔어. 여기 와서 예수님이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게 맡기라. 내 주의 등 뒤에 던지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 죄를 나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 집사님이 죄를 지금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갔어요. 집사님, 예. 집사님이 예수님 믿어요? 믿지라오? 예수님이 왜 죽었어? 아, 우리 죄를 해 죽었지라오? 그거 믿어요? 믿지라오? 내가 80년을 믿어서라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지금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죄이지라오? 죄이지라오? 김 집사님, 예수님이 왜 죽었어? 내 죄를 해 죽었죠? 믿어요? 예수님, 내 죄 좀 빨리 치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맡겼어. 자, 이제 집사님이 이제 죄인이요, 의인이요? 어? 예수님, 죄 또 빌려줘. 다시 짊어지고 죄이지라? 아니, 예수님 왜 죽었어? 내 죄를 위해 죽었지. 믿어요? 예수님 내 죄 좀 지고 있어. 죄를 맡겼어. 예수님이 내 죄 지고 가는 거 믿어요? 믿지요? 그러면 집사님,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수님 또 빌려줘. 다시 짊어지고 죄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진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십자가 안으로 안 들어가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바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십자가 앞에까지 죄를 짊어지고 가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넘겼어요. 그렇고 죄인이 오면 주님 죄 또 빌려주고 또 짊어지고 죄지라. 이게 십자가를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바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내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이제 죄를 맡기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넘어갔죠? 네. 자, 여기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안 가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만세. 만세. 죄에서 해방됐네. 해방되네. 구원받았네. 구원받네.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랬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만세! 내가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 바깥에서 계속 십자가에다 죄를 맡겼다 짊어졌다 맡겼다 짊어졌다 했다면 오늘 십자가에 맡기고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세가 나와. 우리 다 같이 해보세요. 만세!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의인이 된다고 하는 아까 한문 뜻글자에 그 말이 응해지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거예요. 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어디다? 등 뒤에 던졌다 이 말이에요. 주의 등 뒤에 십자가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만세! 내가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여러분 앞으로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걸 받으세요. 이걸 마음에 콱 새겨요. 여기다 새기면 이것을 네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를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6절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엄마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누구 흉하나 봐야겠네. 우리 그 군산의 교회 어떤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홍해바다 옆에 이렇게 검은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비행기 타려면 찍찍해요, 안 해요? TV에 이렇게 다 보이죠? 그거 다 지나가서 짐을 다 건너갔는데 다 통과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주머니 거 털어요, 안 털어요? 칼 뭐 전부 다 있다 다 털어야죠. 털고 이제 다 거는데 다 통과했어요. 근데 군산의 아무개 목사가 오더니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와서 아니 그 아무개 목사 그 주머니 다 털어. 알았어? 없다? 와 빨리. 삐! 다 들었는데 계속 삐삐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사람 미치겠네. 다 왔는데 아니 다 털어. 털었어. 다 털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거는 군인들이 지키는데 미안해 안 믿어요. 관광객들이 못 가니까 관광객들이 이렇게 그 군인 우아를 먹더니 목사님한테 하여 그 신발 좀 벗어라. 지금은 신발까지 다 벗겨요. 근데 옛날에는 안 벗었어요. 근데 신발을 이제 벗고 신발을 벗었어. 벗고 이제 그래도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그러면 신발에 있으니까 안 나지. 아니 그 양발이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그 군인이 이렇게 보더니 이제 여행하니까 발 안 아프라고 운동화 스펀지가 이렇게 두꺼운 걸 신었어. 스펀지 있잖아요. 두꺼운 거, 물렁물렁한 거. 이렇게 두꺼운 있는데 거기에 이만한 대못이 박혀 있어. 대못이 이렇게 어디서 밟혔는지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삐삐 당신에게 무기가 있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것이 다른 약속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갈 때 삐 소리 난단 말이에요. 네 죄가 조금 남았다. 죄가 남았다니까? 삐! 그러면 또 삐! 너 죄 남았어. 이 죄가 홀이는 로마 돈 중에 제일 작은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10원짜리죠, 동전. 로마의 동전 중에 제일 작은 돈이야, 홀이가. 이 홀이라도, 이 조금이라도 죄가 남았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이 남아있으니까 죽어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렸을 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죄가 홀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남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 죽었을 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할 때 항상 마음에 눌리는 게 내일 지을 죄도 용서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되시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 아니요. 아니죠. 그냥 야 용서해 됐으니까 이제 내일 그냥 모레 그냥 저것도 돈도 훔치고 뭐이고 나 이것도 지옥 안 가니까 막 그 돈 훔치고 댕겨요. 그 감옥에 가.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고 가셨구나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죄를 지라고도 안 져요. 미안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미안스러워서 죄 안 져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왜 이런 걸 지어? 아니요. 그렇게 더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상한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소리를 듣는 거지? 이래요. 아니 우리 정경 아줌마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욕심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냥 막 해코자 나고 그래 봐요. 안 돼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나나 예수 나나 그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어떤 그 꼬라지냐.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이건 진짜 가짜인 거예요. 정말 믿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야 되고 성화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용서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면 이제 아까 지옥 가는 죄가 하나 남았다고 했죠? 뭔지? 따라서 하세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저 멀리서 와서 땀이 흘려서 이야기했는데 저 나가면서 빠이빠이 이제 이쪽 길로 들었는데 이제 이쪽 길로 흘러갔다 나가서 할머니 오늘 뭔 이야기 들었어? 몰라 다 잊어버렸어. 이런 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80몇 살인가 되는 할머니가 진짜 이빨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분이 믿으셨어. 그래 나중에 그분한테 할머니 예수 믿어? 믿지요? 그러면 할머니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어? 나 성경 다 믿어? 나 성경 잘 몰라. 성경 잘 모르는데 한 가지만 알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놨거든? 요건 내가 믿어. 그 할머니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해 가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영원히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변치 않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락에서 저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가면 하나하나 볼 거예요. 왔는가 안 하는가.
그때 잘 안 들었구만. 못 오신 분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이렇게 주어도, 예? 자,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아까 수고하셨죠? 내가 선물 하나 주려고 그래요. 아까 나하고 같이 설교했잖아. 예? 우리 양도 받아. 거기도 받아 이런 거요. 그러고 예. 그러고 이따 나 밥 사줘. 아,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